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봉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감람산 강화 10번째 시간이 됐네요. 노아의 때와 같은 인자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창세기 6장에 증거되어 있는, 그리고 7장, 8장에 9장까지 쭉 증거된 노아의 때 사건, 대홍수, 홍수 사건, 이 사건을 빙자해서, 역사적인 이 사건을 빙자해서 마지막 때 이루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한 내용과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감람산 광화가 예수님의 답변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약속한 말씀, 이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35절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그 말씀부터 언급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은 말씀 그대로, 약속했던 그 내용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인자의 때가 이루어지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이루어진다. 노아의 때는 육적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 그 홍수 심판과 같이 영적인 인자의 때에도 그런 날이 온다. 이게 약속의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문제는 그 날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만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을 증거하는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계시록의 수많은 그 심판을 증거하신 목적은 바로 구원을, 성도들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매를 때리는 것은 때려서 잡아서 골병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계시키고 경고하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말씀을 만나도 우리는 그 속에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음성이다. 아무도 모른다는데 거기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안다는 것입니다. 다 모르는데, 온 천지 다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신다.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은 주셔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야. 깨닫지를 못해서 금방 떨다가 구원을 눈앞에 두고도, 목전에 두고도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뒤엔 다음 주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 구원이 목전에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돌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아주 그냥 이 손에 아주 큼직한 게 딱 잡혔어요. 목적이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니까 잡혔어요.
얼마나 옹골진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물 밖으로 나오면서 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손에 들어왔던 것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정해졌는데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구원은 못 받지만 심판이라도 안 받으면 좋은데 이 심판이 참혹한 심판,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심판이라 할 때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중히 들었다는 말, 무겁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경고를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죠. 무겁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일만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쭉 증거된 말씀들이 세상에 악이 환영하였다는 거냐. 아주 편만했어요. 온 세상 다 악이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부딪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발길에 닿는 거, 이 악이야. 악한 세상이야. 그런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3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프 물속에 수장이 되어가면서 꼬르륵 하면서 들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보니까 이 경고하심을 귀담아 듣고 무겁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자 때에도 깨닫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는데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노아의 때 사건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는 것이죠.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사건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있다고 해서 다 그냥 제대로 읽어지는 게 아니야.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 볼 때 잘못 알고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또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지었다는 등등의 여러 오류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살필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40주야 비가 내렸다. 억수로 내리는데 비가 40일 동안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계속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그 두바이에 비가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를 하루에 다 내렸다고 그러는데 물난리가 났어요. 그 사막 나라에 물난리가 났어요. 기상이변이라는 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주야 비가 내렸다는 거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구름이 한 점도 없는데 먹구름이 낀 게 아니에요. 근데 바닷물이 얼마만큼 몰려오냐, 집채만한 바닷물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빌딩, 10층짜리 빌딩 같은 높이로 바닷물이 막 육지로 밀려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멀쩡한 맑은 날이에요. 쾌청한 날인데 몰려와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게 과학이 발달되어서 세계가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지구촌이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은, 저 태평양 저 건너편, 저 남태평양 저쪽으로 어디 칠레나 멕시코만 이런 데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해일이 생긴 거예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그냥 엄청난
그 영상 우리가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어요. 후쿠시마 그 해일 사건,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물길이 오는데 뭐 집채만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빌딩 같은 물이 올라와서 저 산 중턱까지 저기까지 다 쓸어버리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를 옛날 예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이 열렸어. 이 하늘이 그냥 펑크 났나 봐. 도대체 하늘에서 물이 40조가 어떻게 쏟아질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40조가 비가 쏟아지기 이전에 벌써 먼저 기쁨의 샘이 터졌다는 겁니다. 아래서 땅에 샘들이 터져버렸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물이 골골마다 골목마다 스며서 계속 차고 넘쳐나는데, 그러다가 하늘의 창까지 열려서 40주야 비가 쏟아져 버리니,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동 지방 그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홍수 사건을.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딱 그 말을 꺾는 말씀이 있어요. 천하의 모든 산이 물로 다 덮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하의 모든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고 뭐고 할 것 없어요. 저기 몽블랑이고 뭐 융프라우 설산이건 어디건 할 것 없어요. 천하의 모든 산이 물로 다 덮였더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산들은 다 덮였더라. 그런데 뭐 거기다 대고 뭐 국지적인 사건이 여친이 이게 뭔 필요 있냔 말이에요.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이 기쁨의 샘이 터졌다는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물이 감아여지는 광경을 보면은 하늘의 창은 이제 닫아서 비는 이제 40주야 다음에 41일째 되는 날은 안 왔는데 기쁨의 샘은 계속 터져가지고 막 밀려온다면 어떡합니까? 홍수가 안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물이 감아여지는 광경을 가보면 또 그 말씀이 있어요. 8장입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과 땅, 우리가 과자를 그렇게 넣지 않았습니까? 과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감아여지는 이 광경도 기쁨의 샘이 이제 막히니까, 닫히니까 물이 감아여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육적인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한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 재림 때 세상 끝날에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해서 하늘 생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것, 재림의 징조의 비밀이 선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세상 끝날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 방귀가 잦으면 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 끝날이 갑자기 있어지는 게 아니야. 어떤 징조를 보이고 나서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생수의 말씀을 듣는,
좀 더 이것을 사실적으로 자세히 쉽게 설명한다면은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의 은혜 속에 있어요. 이런 영적 구원의 우물이 먼저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물을 길러라고 그랬어요. 이런 물을 길러라. 구원의 우물이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샘에서 구원받은 물이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12장 7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 기쁨으로 나아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물 길르러 오신 거예요. 지금 물 기르고 있는 거, 물 기르는 거. 이건 육적인 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이 먼저 터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열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구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심판이 된단 말이야.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유대인들이 성민이고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발에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그것이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머릿돌을 삼아야 되는데 그 머릿돌을 삼지 못하고 발에 걸치는,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예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수는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망한다니까. 말씀 때문에 대적하고 말씀 때문에 비방하고 그러다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구원하는데 이런 본격적인 심판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구원의 우물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성도들이 그 가슴에 이 말씀을 담아 심령에 전해지는 거예요. 듣고 마음 문을 열고 깨달은 자들은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문이 닫아진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하기가 싫어. 그냥 이해하기가 싫어. 이게 악한 심령들이야. 악한 자들. 환란이 오면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 환란을 당하면서 연단이 되어가지고, 단련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희게 한다고 그래. 희게.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강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골병 들고 고난 때문에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계란 들고 바위를 치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너무 좋고 깊고 오묘하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잠이 안 오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이목청이 못 깨닫는 거예요. 악이 관여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깨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로 가는 거죠. 세상 일에만 갇혀 있어요. 관심이 없어 봤으면은.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래. 노아의 때 인류가 그랬다니, 인류가. 그래,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빼냄을 받는다는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도 말씀이고 심판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저들은 그 말씀이 저들을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과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적은 무리의 구원이요. 뭐 아무나 닥치는 대로 막 구원,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할 때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혼인잔치 초대하니까 뭐 소도 팔아야 하고 장가도 가야지, 집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별놈 핑계가 다 있어, 세상 일에.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불러왔어요. 아무나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잔치상에 앉았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았느냐. 저가 유구무원이여.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란 말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다음 주에. 감남산 강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적은 무리의 구원이다. 얼마나 적은 무리냐? 얼마나 적은 무리냐? 적은 무리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은 다 함께 적은 무리 구원입니다. 다 함께 시작. 적은 무리 구원입니다. 얼마나 적은 무리입니까? 노아의 때는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기가 막히니까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뭐 창세기 다 있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물에 수장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18절부터 쭉 증언된 말씀이 물에 수장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요? 8명이라. 겨우 8명. 그래서 이 8명이 새 세상에 씨가 된 거예요. 씨가 된 거예요. 세상이 다시 열린 거예요. 노아의 때.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1절 2절 그렇게 증거돼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빛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노아 홍수 때 한번 가만히 연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날씨가 멀쩡한데 어디서 물이 막 물밀듯이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을 다 덮을 정도로 막 차 넘치기 시작한다.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혼돈의 역사였겠습니까? 그러더니 세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밤도 가리지 않고 계속 쏟아져 비가 하늘 창이 열려버리니까, 하늘에 도대체 어디다 그 많은 물을 다 보관하고 있었냐 이 말. 그래야지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일 정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 해일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산도 높은 데로 고지대로 올라가고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옥상으로, 고층 빌딩 옥상으로.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해. 노아의 때는 이게 안 통해. 아무리 높은 산도 다 덮어버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한 거예요. 그렇게 막 살기 위해서 난리가 났는데 잠시 후에 아우성 치고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다 물속에 꼬르르 하고 들어가니까 조용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던 거 그렇게 추구하고
누리려고 싸질머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받아서 챙겼던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물속에 다 수장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허한 상태예요. 너무나 허망하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속도 몰랐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자들은 전부 다 깊음에 다 빠져들어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그때 천하의 모든 산을 다 물이 덮었을 때 거기에 유일하게 하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그 노아 방주에 임하여서 노아와 동행하시며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영락없는 창세기 천지창조의 사건이 노아의 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노아와 그 7 식구 도합 8명, 노아, 그 다음에 노아 사모님 아들 셋, 그 다음에 자부 셋 해서 8명이에요. 그게 8명이에요. 8명이 씨앗이에요. 씨앗. 1년 열흘 만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이 됐던 이 물재앙이 1년 후 노아 601세 되던 2월 27일 날, 17일 지나서 열흘 지나서 27일 날 노아가 방주에서 하강을 합니다. 네? 짐승들 다 데리고 나왔죠. 새로운 씨앗이 된 거예요. 새 세상의 씨앗이 된 거예요. 창세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6째 날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6째 날 이야기죠. 6째 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니들 알아서 그냥 잘 살아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 어떻게 축복합니까?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 여자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축복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구상에 인류가 이렇게 분포되었고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됐는데, 이걸 갖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부 다 물속에다 다 수장을 시켜버렸으니까 노아와 가족들만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노아를 또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이제 9장 이제 물이 감화해져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 창세기 1장 28절 남자와 여자에게, 인류의 시조 남자와 여자에게 축복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우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너희가 다스리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지극히 적은 물이 구원, 아무리 인류가 바다 모래알 같이 많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이 바다 모래알 같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마지막 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이 교회도 교회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이 30년이 넘는 세월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그 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무엇 때문에 소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해서 가버린 사람들이 별로면 핑계를 다 대고 가버린 사람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지금 남은 자. 할렐루야.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십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적음이야 아니에요. 많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이룬다는 말씀이나 필요한다는 말씀이나 끝낸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완료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 뒤에 말씀 29절 말씀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노아의 때도 씨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인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어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깨달아서 행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 그 비유를 꼭 피하는 비유를 하고는 했지 않습니까? 올려놓으라 내려놓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쳤을 때 그것이 올려지고 내려지고는 누군가는 들어서 힘들지만은 같이 힘을 모아서 들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행하는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 두 번째, 인자의 때의 구원 두 번째 뭐냐? 의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들만 구원받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자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만 구원받는다. 의인의 가족 구원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의인의 가족 구원입니다. 노아는 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아요? 의인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 의인이요.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온 세상 어디를 봐도 다 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다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사 지면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냐. 그게 지금 창세기 6장 5절부터 증거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대에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어떻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자라. 비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도 완전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비법.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힘들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건 격이니까 힘들죠. 가랭이 째지는 한이 있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고 나서 그 뒤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 완전을 이룰 수 있었고 그는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한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봐요. 내 집을 한번 생각해봐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노아 때 말이에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그 7 식구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와 그 7 식구는 전체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다 의인이다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더라 이 말이야.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야. 씨앗이라면 씨앗이에요. 한 사람이 의가 가족 전체를 구원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의인은 예수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 순종을 하니까 우리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다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5월 22일 날 말씀 집회를 하겠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옆자리에 한 분씩 꼭
모시고 와서 앉혀야 되는 거예요. 꼭 모시고 와서 앉혀요. 우리도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값없이. 예? 그냥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물을 확 던졌더니, 여러분 그물 한번, 제가 개울가에다가 강가에다가 그물 던지는 거, 그거 제가 잘 던져요. 그거 낚시질 가자고 속 터져서 못해요. 그 앉아가지고 뭐 어느 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적도 있어요. 속 터져 못해요. 가가지고 그냥 그물 던져야지, 한꺼번에 한 번 던져가지고 반바퀴스 잡아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그물에 다 들어온 것들마다 다 그게 온전함이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물고기는 그물에 잡히면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죽는 길이에요. 그게 그물에 잡히는 게 죽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물에 잡히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그물에 잡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물가에 앉아서 딱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에 앉아서, 이 말은 말씀 옆에 갖다 놓고, 물가에 말씀이 물이니까 갖다 놓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말씀에 맞는 것들은 그릇에 담고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집어 던지고, 그게 물고기라면은 강에다 던져버리면 살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47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예수 제대로 믿었는가, 제대로 믿지 못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물가에 앉아서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누굴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내요. 절대 의인의 해중에 악인이 들지 못하리로다. 믿습니까? 시편 1장 말씀 아닙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의인은 말이요, 의인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들지 못하.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울며 이를 간다는 건 억울한 거예요. 잡혔는데 억울하지. 악인을 갈라내야 돼. 마태복음 13장 그 앞에 4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뒤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의인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의롭다고 얻었나 안 얻었나 다 확인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인자의 때 마지막 세 번째 요점입니다. 의인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날입니다. 의인들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의인들에게는 그날을 알려준다.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는 알려준다. 누가 아시느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다니면 다 알게 돼요.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 아닙니까? 의인이었고. 그래서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노아에게는 그날을 가르쳐 줬어요. 보세요. 7장 4절에 노아에게 하는 말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통보를 해준 거예요. 임박했을 때, 그날이 임박했을 때 노아에게 날짜를 알려. 노아는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6밖에 안 남았다. 이제 5밖에 안 남았다.
나흘 남았네, 사흘 남았네, 이틀 남았네, 이제 하루 남았다. 그거 모르고 맞았어요? 알고 맞았어요? 알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다 올라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그렇게 경고하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다 일으켜서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프랑카드가 걸렸어요. 한번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단 5월 22일 날부터 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의 날을 일러줬어요. 의인들에게는. 심판, 인자의 때와 같은 심판의 표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아의 때, 방금 지금까지 봤던 거. 두 번째는, 그건 노아의 때는 물심판. 두 번째는 불심판인데 이것은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광경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한번 봅니다. 소돔은 죄인들이, 다 소돔성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라 했어요. 베드로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아주 고통을 겪었어요. 그 소돔성 그 죄악의 도성에서 얼마나 그냥 고통을 겪었는데, 이 의인이 롯을 가르쳐요.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 못된 그 불의한 모습을 보고도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되고, 그런 그 잘못된 거예요. 불의한 모습이 보이면은 그게 막 마음이 고통하고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저녁에 뭐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즘같이 물가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세상에 사과가 한 박스에 10만 원이 넘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사과를 정말 안 먹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라고 그래요. 사과하라고 그래요. 다 해야 돼요. 롯은 그렇게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 맞습니다. 롯 그 광경.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래서 15절에 이끌라 그냥 동틀 때 빼낸 거예요. 소돔성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가지고 소돔성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유황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이런 심판을 앞두고 롯이 이 통보를 받고 나서 딸과 정혼한 두 사이한테 가서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자 하니까 이 사이가 뭐라고 했나. 그 15절 앞에 바로 14절 한번 보죠.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 날씨가 멀쩡한데 기품의 샘이 터진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것이지. 이게 기품의 샘이야. 메시지가 바로 기품의 샘이에요. 그게 구원의 소리예요. 그 구원의 소리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지. 상상을 못하는 거지. 신속히 가족들을 이끌라 하니 롯은 가족들을 이끌었어요. 우리도 경고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내 가족들을 모두를 다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적은 무리에, 아무리 적은 무리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무리 속에 나와 내 가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인자의 때에 적은 무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의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의인의 가족들만 구원받는다는, 얼마나 의인들을 사랑하기에, 예수 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 날들을 때가 임박했을 때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온 가족들 함께 누리도록 경성하여 경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